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책은 성경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의 여러 경전들이 있죠. 그런 경전에 담긴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거룩하고 신성한 내용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 근간을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은 그것이 사실은 인간 세상과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신성한 것, 영어로 하면은 디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에 속한 영역이어서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신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과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그 안에 개입이 되는 순간 인간의 영역이 그 영역과 교집합이 되고 침범하는 순간 더 이상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보편적인 경전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물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감히 근접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동일시되거나 그와 같이 무엇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우리의 최선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것, 그로 인해 재앙을 받지 않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의 내용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멀어지려는 사람을 늘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고 그 세계 안에서도 제일 존귀한 자리로 다시 앉히는 것, 그 이야기의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진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가 하면은 참 재미있게도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해 봅시다. 오늘 지금 보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는 사실 이 기독교,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원론, 핵심 교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보는 미련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와 다르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둘과 우리 신자는 다르답니다. 유대인은 표를 구하고 헬라인은 이성을 따지고 증명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 이 둘을 제쳐놓고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건 윤리와 경건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고 과학과 증명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가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우리 예전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했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그게 신자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에는 제가 설교 때마다 아주 단골로 사용해 먹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정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가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려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보신 이 내용을 제가 길게 다 여러분 앞에서 통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야복을 건너가려는 야곱에게 누가 씨름을 거냐면 누가 시비를 거냐면 하나님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씨름, 즉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링이라 하죠. 하나님이 야곱과 다투는데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는 인과율에 의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비를 거셨을까요? 이 앞의 내용에 보면 보통 이렇게 시비 거는 과정, 장면이 나오게 되면 앞에 야곱의 불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식에 이게 앞뒤가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듯이 이 앞에서 야곱은 우리가 기대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상기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나아가 자기가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요단을 건넜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도 합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야곱은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보다 앞서 종들을 보내어 에서를 구슬린 것, 그가 그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앞에서 공격을 당하면 두 번째 때를 들고 도망을 가고 뒤가 공격을 당하면 앞에 있는 것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앞서 갔던 종들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다가온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즉 신자라고 한다면 이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맞추고 있죠. 상식적으로 환난을 대비하는 대비책도 마련해 놓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 베스트를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비를 거느냐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의심해야 하나님이 시비를 거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의심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비를 건 이유는 그 씨름부터 전개되는 사건 속에 드러납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뭐 때문에 씨름을 하셨는지, 무슨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성경에 나온 표현은 그렇습니다.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듭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야곱이 세웠던 상식에 의한 대비책들이 다 물거품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맨 앞에 암소를 보내고 뒤에 염소를 보내고,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이제 물리적, 육체적 힘을 잃었으니까요. 그런 야곱에게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려는 사람 종아리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으니 나에게 제발 축복을 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됐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왜냐? 하나님과 스트러글링해요. 네가 이겼다 하는 장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및 사랑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해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버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 부분은 아주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여러 학자들의 해석 중에 그 해석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실 즉 하나님이 주어인,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원래 스트러글링한 씨름을 건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짐작하셨을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상식, 야곱의 어떤 생각의 능력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신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왜 고달픈지, 왜 쉽지가 않은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신자들에게 결국은 세상이 정한, 세상이 진리라고 믿는 상식 안에서 그 상식에 기대어 사는 것을 거부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에게 씨름을 거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에 참된 너의 아버지는 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내 아내밖에 없다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성장하는 신자는 결국 어떻게 변해갈까요? 출애굽기 48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의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빗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배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재성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가 아닌 차남을 앞세우는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겸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명령대로 맹신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신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그가 이 세상의 상식에 얽매여 있는 걸 거부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분명 큰 족속을 이루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된 자를 먼저 세우시는 거다. 나는 내 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공의롭게 베푸시며 그로 인해 나와 내 가족과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요구하실 필요도 없이 나는 이제 그것을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를 서로 손을 받고 축복하는 야곱의 말년의 행위가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맹종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나보고 생각하라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는 그 매일매일 씨름에 여러분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나씩 더 알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드셨듯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믿음이 크고 견고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맹종과 그 인격적인 완성에 의한 하나님과 하나됨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의 자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하고 분열하며 갈라놓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자녀로 연결되어 있음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방해로도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요 덧없이 살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사옵니다.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